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세요. 여러분, 홈즈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홈즈라는 여인은 19살 때 2003년인데요. 테라노스라는 기업을 창업을 합니다. 자신이 개발한 획기적인 진단기기인 이 에디슨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손가락 끝에 채취한 혈액만으로 암을 포함한 250개의 질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검사 비용도 $50 정도로 저렴한 비용이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관심을 끌죠. 그리고 많은 투자를 이끌어냅니다. 테라노스는 9억 4,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1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14년에는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는 약 10조까지 치솟습니다. 아주 잘 나갔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 테라노스의 혈액 질병 진단 기술이 사기라는 내부자의 폭로가 터져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2015년 내부 고발자를 인용해서 테라노스가 개발했다는 이 기계의 정확성의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또한 실제 진단할 때는 테라노스 기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사용하는 혈액 검사 기계를 사용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실체 없는 기술이라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테라노스가 진행했던 모든 연구가 2016년에 전부 무효 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검찰이 18년 6월에 이 홈즈라는 여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해 버립니다.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는 제로로 곤독받치고 같은 해 9월에 청산 절차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기가 가능했을까요? 20살 초반이에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인데요. 이 홈즈라는 여인이 미국의 투자자들이 찾고자 하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원래는 빨간 머리였는데 투자자들이 신뢰할 만한 금발로 염색을 했대요. 평소에 목소리는 밝은 하이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를 연습을 했답니다. 그리고 촌스러운 터틀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터틀넥이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의 이미지인데, 이 잡스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촌스러운 터틀넥을 늘 입고 나갔답니다. 학교는 미국의 명문대라고 불리는 스탠포드를 중퇴를 했습니다. 학교의 교수님들까지 직원으로 채용하는 비범함이 있었죠. 비유대인이고요, 백인 여성입니다. 거기다 스탠포드 중퇴입니다. 금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라고 많은 돈을 투자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기죠. 결국은 정통으로 연구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현혹하는 편법을 사용해서 성공의 신화로 불리는 것을 이루었지만 파멸을 맛보았던 겁니다. 이번 본문은 살해의 불임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예요. 아직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있지만 사레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자식을 얻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대신 아이를 낳을 사람을 구합니다. 그 대신 아이를 낳을 사람이 자신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죠. 여러분, 사레의 이 행동은 세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실수, 사레의 실수는요, 오늘 우리 믿음에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편법을 아브라함은 왜 사용하는 실수를 범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과 자녀 그리고 자손 민족의 복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나이가 많아져서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죠. 16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힘든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절망감보다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상처와 실망감이 더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저도 그런데 언제나 이런 문제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는 버텼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의심 없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므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남의 이야기일 때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인내의 덕을 가지십시오 라고 권면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길어지면 견디기 힘들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경험을 했나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브라함처럼 편법을 사용하는 실수를 범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회를 점차 멀리하게 되고 신앙이 식어지지는 않으셨나요?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가 안타깝게도 취하는 쉬운 행동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속단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레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10년 기다렸다, 이제 주시지 않으면 끝이다, 그냥 끝난 거다, 하나님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2절을 보시죠. 2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사레의 이 의견에 동일하게 생각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고 그 위에 살아간 시대이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때 이루어지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니라 유효한 거고 몇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사례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속단하는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 쉽게 속단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잘못은 아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약함인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마침표를 찍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이제 그만 기도해, 네가 부르짖어도 난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내가 속단하여 선포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쉼표와 마침표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쉼표는 말 그대로 잠깐 쉬는 것 아닙니까? 잠깐 쉬는 겁니다. 결과는 아직 유효하다는 뜻이죠. 마침표는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쉼표를 마침표로 바꾸어 버리는 속단의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그냥 종결 끝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행동을 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성도가 위기에 취하기 쉬운 두 번째 행동은 편법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십시오. 2절을 보시죠.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편법이죠. 하지만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사레가 제시했던 이 행동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무자한 아내, 본처는요, 아내는 남편에게 첩을 권하는 게 당시에 간행이었습니다. 이는 아내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첩을 통하여 얻은 아들은 남편의 상속사가 될 뿐만 아니라 아내의 이름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속자의 문제는 여성이 본처가 가정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고 제시한 사레의 제안은요, 상당히 현명한 행동이고 합법적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편법이었죠. 사회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아들을 줄 거라는 약속을 얘기했는데 사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편법,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랫동안 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연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연시켰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의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편법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편법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하갈과 본처와 후처가 싸움을 맨날 펼칩니다. 갈등이 생긴데요, 이 갈등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분쟁까지 초래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의 분쟁은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랍 민족의 조상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레에서 나중에 나오는 이삭의 후손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일로 말미암아, 편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대화가 단절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랍니다. 16장과 17장이 넘어가는데 13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이 13년의 세월 동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물론 구속사로 기록한 게 성경이지만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편법을 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셨다,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편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편법을 과연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편법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편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편법으로 응답을 해주는 역사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전공법,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는 그 믿음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편법을 저지른 아브라함을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속담과 평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전공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요즘은 10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그 휴대폰도 3개월이 안 되면 삼성 휴대폰은 여러분 거시기 하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죠. 이럴 때 시험과 낭망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워낙 영악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이럴 때 초조해지고요, 초조해지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수를 두게 될 때 내가 이거 방법밖에 없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이다는 거죠. 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신앙의 장거리와 같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섭리가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론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에게부터 온다는 것과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성도에게 절대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도가 인내로 잘 견뎌내고 통과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더디 올 때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섭리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섭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국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전공법은요, 사람의 말보다 약속을 붙들라이죠. 응답이 더디 오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초조해졌잖아요. 사레의 제안은 풀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했는데 굳이 나를 통해서이겠느냐,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사레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내가 여보 우리 다른 방법 써봅시다. 다른 집처럼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기다려봅시다. 그래도 하나님 믿어봅시다. 이런 답을 해야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장 2절을 다시 보시죠. 맨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응답이 더디 오면요 목사도 귀가 얇아집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내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도요 자꾸만 귀가 얇아집니다. 나한테 믿음으로 기다려봐, 집사님이 조금만 버텨, 말씀으로 교훈하는 사람보다 그래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다른 방법 한번 써보자, 이런 편법을 제시하는데 귀가 얇아져서 든다는 거죠.
응답이 더디오면요 가정을 무시하고요 편법 불법 상관없습니다. 결과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려울 때 성도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편법이 아닌 믿음의 전공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편법이라는 것은 결국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요 성도에게 파멸과 피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내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말보다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제 신대원 동기,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 동기 중에 한 분이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계세요. 그 교수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어제 그분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래도 허락은 받고 써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하고 나서 기꺼이 쓰십시오 라고 허락을 받았는데요, 이 글을 남겼던 교수님의 이유는 학생들이 리포트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경고성으로 날린 글입니다. 글 제목은 이거예요. 교수는 다 알고 있다. 특히 수강생이 매우 많은 경우. 첫째, 교수인데요, 교사는 학생이 책을 읽지도 않고 읽은 것처럼 서평을 했음을 단번에 안다. 교사는 학생이 책을 정독하지 않고도 그런 척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단번에 안다. 교사는 책을 비평적으로 읽지 않고도 감동적인 표현으로 교사의 시선을 흐리게 하려는 학생의 작전을 단번에 안다. 교사는 책을 진지하게 읽고 이 책을 선정한 이유를 깨달은 학생의 진정성을 단번에 안다. 학생이 아무리 잔머리를 가지고 리포터를 써도 수많은 경험을 가진 교수는 그 글만 봐도 단번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차린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기도로 포장을 해도 그게 편법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공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힘들어도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섭리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있는데요, 이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톱에 배임을 당하고 돌로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이 이들을 향하여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들의 근원적인 힘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20번 이상 믿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환경과 고난선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수록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편법 쓰지 마시고 속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전공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무쪼록 믿음의 전공법으로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